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 아름빛 모든 성도님과 각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8월은 7월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에 열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무거운 이야기만 나오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사야 13장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경고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당시에 아직 아시리아, 아수르의 그늘에 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바벨론 제국의 흥망을 미리 내다보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경고가 선포된 때는 주전 8세기 무렵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 아수르를 꺾고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때는 주전 612년 경쯤입니다.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이사야의 경고 예언이 주어진 후 대략 100년 이상이 흐른 때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바벨론이 언젠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또 머자나 패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영과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을 세 꼭지의 묵상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메대 군대를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처럼 머자나 바벨론 제국이 흥화하겠지만 호전적인 메대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메대 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메대 군사를 통해 바벨론을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대 군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이방 민족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악한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히 알지는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열왕들, 세상의 열국들을 당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바늘귀로 꿰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시는 거죠. 이런 큰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의 작은 순간순간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매우 섬세한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형성되고 펼쳐지고 엮여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섬세한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시작하는 그 태도가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류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자, 묵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교만을 경계하라.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경고인데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대제국 아수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패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라 치부하였습니다.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 오만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손에 붙이시지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교만에 대해 끝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잠언의 유명한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6장 18절입니다.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한 경고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생겨나면 바벨론처럼 쉽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안위,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리의 바벨론, 언제나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시절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른 채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 깊이 돌아보고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게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라는 큰 능력이 우리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강한 심판의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14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각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주어질 파멸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마주한 심판의 모습, 언젠가 마주할 그 심판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하며 참혹하며 비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교훈 삼아야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름빛교회 주일 강단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되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면 그것에 사로잡히고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외하는 법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힘센 사람, 가장 힘센 국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만했던 바벨론이 빠르게 쇠락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겸손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건강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13장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고 연약하며 아는 것이 적습니다.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이 머자나 쇠락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이 패망으로 이끄는 선봉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늘 겸손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또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소서.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 세상의 온갖 이야기와 무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참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는 아름빛교회 다음 세대 여름사역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유치부 캠프를 통해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획득하는 이 여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